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아멘. 지난주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유대인들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전, 종교의 중심지였던 성전에서 행하시는 설교, 그리고 사건들을 보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 뜰에서 짐승을 팔거나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며 소동을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또 일반 백성들을 유린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의 소동 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 등 지도급 인사들이 예수를 찾아와 물어요.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라고 묻습니다. 이에 주님은 즉답을 하는 대신에 세 개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게 21장 28절부터 나와요.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소작인과 주인의 비유,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2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왕의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세 가지 비유는 권위의 순종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다루면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주님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 그건 주장하면서 정작 그것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는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꼬집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로 부패한 종교 권력자들의 민낯을 들추시자 그들은 예수를 올무에 빠뜨릴 목적으로 회합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5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의논하였다는 말은 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바리새파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내 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앞에 세 개의 비유가 등장했다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세 가지 질문이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23절부터 시작됩니다. 23절에 보면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34절에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질문의 내용은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금, 부활, 그리고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세 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22장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각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를 말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22절에 보면 22장 22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거기 보면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났다. 이렇게 나오죠. 탐복하였다는 말이 나오죠. 33절 한번 볼까요?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질문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우월성,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그룹들과 겨루어서 손색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실 만한 그런 대답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듯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 자존심이 매우 상한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는 며칠 후 순환을 당하시게 되지요. 오늘 본문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우선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연합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둘은 노선이 전혀 달랐던 그룹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방 제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제국은 로마였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 비판적이었고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의 통치에도 반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로마 지배체제에 부역하는 헤롯의 통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었죠. 기득권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보수주의자들로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던 집단들이었고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 것이 마치 선거철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 집산하고 야합하는 정치인들처럼 평소 으르렁거리는 관계임에도 공동의 적이 생기자 뭉쳤던 거죠. 예수를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은 진실한 분이며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 분입니다. 라고 이빠른 칭찬을 하고 나서 황제에게 납세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묻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지요. 세금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요즘도 세금 문제는 좀 민감하죠 우리들에게. 근데 이제 이 당시의 세금 문제는 로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분히 정치적이었고, 그리고 유대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분히 종교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세금을 로마 정부에서 걷는데 내지 말라 하면 반역이 되죠.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정부에 이제 반하는 어떤 세력들이 이렇게 생기면 납세 거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항권을 행사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의도로 로마 정부가 받아들이게 되겠죠. 실제로 유대 역사에는 기원 후 6년경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한 대여섯 살 무렵이었겠죠. 예수와 같은 동양이었던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 세금 징수에 반대하며 반란을 일으켰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처형되었죠. 로마는 기원전 63년경부터 유대 땅을 지배하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왔어요. 그에 대한 반감들이 차츰차츰 쌓여 있었는데 주 6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복음서 이제 앞부분을 보면 유대 지역, 북부 갈릴리, 유대, 또 남쪽 이렇게 이제 지역을 나누는데 유대 갈릴리 지역, 유대 땅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통치하다가 너무 폭정을 하자 지역 주민들이 로마 정부에 이렇게 저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민원을 넣었죠. 그래서 로마 정부가 헤롯 아켈라오를 쫓아내고 유대 지역을 직접 통치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간접적으로 세금을 내던 것이 이제는 로마 정부에게 직접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통치하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인구조사의 목적은 세금 징수였죠. 그 일에 이제 갈릴리 북부 갈릴리의 유다가 반항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인구조사와 세금 징수를 이방 왕에게 굴욕당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란군은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겁쟁이들이다. 인간을 주님으로 삼고 굴복하는 행위다 라면서 그 반란군을 모집했어요. 근데 뭐 결국 로마군에 의해서 제압되었고요. 약 2천여 명의 가담자들이 십자가형을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2천 명의 십자가가 길을 쫙 그냥 메우고 서 있었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아픈 역사 속에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몇십 년 후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라 라고 하면 다수의 백성들이 예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죠.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란군들의 주장처럼 납세는 세금을 받는 사람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세금은 국가가 백성에게 아무런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세금 낼 때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곤 합니다만 그럼에도 세금은 국가가 주는 즉 간접적인 혜택에 대해서 국민이 지불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세금은 그런 의도가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낸다는 말은 그가 나에게 혜택을 베푸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죠. 당시 유통되던 동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주하로 한 데나리온,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으로 사용되던 동전이었습니다. 한쪽 면에는 면류관을 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였다고 하는데 그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요. 둘레에는 카이사르 존엄자, 신적 존엄자의 아들 이런 식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한 여인이 의자에 앉아 있죠.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황후 리비아로 추정되는 그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 최고의 사제, 대제사장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두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는데 주후 14년에 즉위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3월 달에 그는 대제사장으로 로마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정치 권력자가 종교의 수장을 겸한 것이죠. 그럼으로써 황제가 그 권력을 신성화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동전에 새겨진 글귀들을 보면 그를 신성시하는 표현들이 다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국은 세금 납부에 사용되던 이런 동전에 황제의 얼굴, 형상과 글귀를 새겨서
황제의 숭배를 은근히 장려하는데 사용하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유대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동전의 사용을 반대했고요. 이런 동전으로 세금을 내는 것도 역시나 반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일신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황제를 신의 아들,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묘사한 주화를 수용할 수가 없었겠죠. 이방 왕의 형상에 새겨진 동전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납세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반면 납세하지 않으면 황제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반역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물은 이유는 예수가 어떻게 대답하든 올무에 걸릴 것이다.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였겠죠. 이 예수는 그들의 질문이 함정 질문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들에게 위선자들이라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돈을 가져와 보라 라고 하지요. 19절에 보면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들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사람들은 황제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주라 라고 했으니까 로마인들이 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문제가 안 되죠.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갔다 이렇게 교묘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 덧붙여 한마디 더 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황제의 초상이 있는 주화는 황제의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 소유 짐승들에게 인두를 찢어갖고 도장을 찍고 이러는 것처럼 그 형상에 새겨져 있는 것은 그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가는 것은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신의 것,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고 황제, 곧 세상의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걸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읽었던 예배 부른 말씀 시편 24편 1절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으로도 읽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시인의 노래처럼 성서는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장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조차 성서의 예언자들은 그 이방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깨끗하게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의 영역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교회 이렇게 나눠놓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교회에 갇히는 분이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특정 영역에 가두고 그 영역을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비성서적이고요. 그 이면에는 흑백 논리, 선악의 분명한 구분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이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이분법에 기초한 흑백 논리는 한국 사회, 무엇보다 한국 교회에 꽤 많지요. 경직된 사고로 세상을 가르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흑백 논리는 하나는 흑이고 하나는 백이다 이거잖아요. 보통 이제 백이 선하고 흑이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누가 백이고 누가 흑일까요? 아무도 나를 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나는 백이고 제가 흑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흑백 이분법은 무로 이제 그런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려고 할 뿐 세상을 뭐 분별하거나 대화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흑인 상대방이 회개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개신교인들은 세상은 악한 것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은 황제의 것이고 교회는 선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거나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 일 다 쓸데없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 일 다 쓸데없어. 세상은 악해 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그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의 모순이죠. 세상이 악하고 황제의 것이라면 그걸 추구하는 것도 악한 것으로 봐야 할 텐데 세상에서 잘 되면 교회에서조차 도리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 라고 칭송하지요. 이중적인 사고이며 신앙적 편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황제의 것을 누구 구분하여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것들은 사실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분별을 이제 안 하는 거죠.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묻는 예수님의 질문은 둘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면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황제의 것이라며 소유하면 안 돼. 그걸 사용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황제가 주는 호의를 누리며 그 그늘 아래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가면을 벗겨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러 해석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동전을 하나 갖고 와라 라고 했을 때 19절에 보면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봐요. 물론 이제 본문에는 뭐 시간 간격이 안 나오니까 이제 좀 상상인데 아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주머니에 있던 걸 꺼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겉으로는 이 데나리온 쓰면 안 돼. 소유하는 것을 우상 숭배와 말하면서 그들도 역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편의를 누리고 있었다는 뭐 그런 뜻이 되겠죠. 황제의 동전을 사용하는 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주머니에 그것을 넣고 움켜쥐고 살아가던 모순을 지적하시는 거죠. 아울러 신앙적 편의주의에 빠져 흑백을 나누고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임의로 구분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비판하시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임의로 구분할 때는 내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것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어쩌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를 질책하시며 주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황제조차도 그분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그런 충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종이라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황제의 종임을 보여줄 뿐이었죠. 그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이 말의 핵심은 뒷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스스로 묻고 거기에 답해야 합니다. 아울러 손쉬운 신앙적 편의주의에 빠져 세상을 재단하려는 유혹도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지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면 인간 자체가 곧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을 착취하여 거액을 거두며 그것을 헌금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과 숨결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것인 사람을 존중하며 아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나의 편리대로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누는 신앙적 편의주의를 경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